모든 백성들이 무능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은 좀 구조를 나눠서 함께 나누면 오늘의 한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제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 4절부터 8절은 우상들은 무능력하다 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13절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4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제 10편 115편의 주된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말씀이 끝난 것 같지만, 네, 또 한 절 한 절씩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들이 있으니까 한 절씩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광을 받을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광을 받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영광을 사람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였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 됩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던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람을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 바로 죄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들인데, 그 마음들의 가장 그 근본은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유한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여도 하나님처럼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사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였으나 실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계명성화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1절에 그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며,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 1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인자하시고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셔서 단 한 번도 인생들을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주셨다면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한 바이지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마땅한 바이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 1절에서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을 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이미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는 어떤 이미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찬양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계신 자리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고 감사함에 즐거워하며 새벽을 깨우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러내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날마다 서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을 하였는데, 오늘 2절은 시편 115편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2절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조롱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며, 하나님,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115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땅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는 시간적인 타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우리를 유예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마땅한 바였습니다.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바이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시는 내용, 바로 이것이 1절에서 3절이었다면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던 구약의 사람들, 그들의 주된 내용이 4절부터 8절의 내용이죠. 바로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큰 제국들이 있었고 이집트에도 우상을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부러워하여서 그 신들을 가져와서 섬기려고 하였었죠. 물론 정략적인 결혼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화시키려는 방법들이 있었고, 아합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바알이 더 큰 신이다, 이것이 그 결과였죠. 바알이 이미 그 땅에 들어와서 왕의 지지 그리고 왕비의 지지를 받으며 오히려 선지자 엘리야를 박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시기, 그것이 그 결과였습니다. 우상들은 그런데 실상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저희는 이제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어떤 이미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우상이라고 하였을 때 그것이 손도 대지 못하는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상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5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죠. 6절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7절입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상에게는 인격도 없고 그리고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바알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 그 풍요의 비의 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대지에 곡식이 많이 자라난다고 생각하였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면,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셨냐면 8절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결국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이 가려지고 듣지 못하는 것이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죽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이 세상을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눈에 있는 꺼풀들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두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우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주인이다라고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만 섬기게 될 것이고 그 하나의 대부분 재물에 대한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우리의 눈꺼풀을 벗겨주신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없지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할 바를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 필요할 것인지를 알고 우리 가운데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너희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하실 때 방패는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을 그가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하십니까? 실상 영의 눈을 열어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었죠.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았고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 같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디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항상 지키고 있었다. 내가 너를 항상 보호하고 있었다. 너의 뒤를 봐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하는 것이었습니까? 낮과 밤에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울타리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시는 것이지요. 양의 울타리가 아니고서는 도적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양의 입구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입구를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기르신 바 되는 것이지요. 너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는 분이 누구이신지 너희는 선택하라. 이것이 시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왜입니까? 2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그 조롱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 너희는 우상이 얼마큼 너에게 도움을 주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방패가 되시며, 오늘 10절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아라고 이야기하였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면, 오늘 10절에서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하면서 9절과 10절에 대상만 바뀌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집안이죠? 제사장 집안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집안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 이후에 아론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눈먼 것, 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흠 있는 것, 눈먼 것들을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재물 중에 없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쁘게 받으시죠. 그래서 양을 드리거나 그리고 돈이 없을 때에는 비둘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너무나 작은 것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마음의 중심이 빠져 있는 것은 절대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막 드려도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형식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니까 어차피 역사하시지 않으실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이것이 마지막 포로기까지 쭉 흘러가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에게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흠과 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 그 영원한 복은 우리에게 삶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는 이제 신약신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14절부터 18절은 그와 같은 자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살아갈까라고 하였을 때 14절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땅에서 장수하고 자녀들이 복되게 되는 것,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응답되는 약속입니다. 창세기에 약속하신 약속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대로 성취되는 복인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데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미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 가운데 인격적인 동행을 멈춘 자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찬양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명 잠수를 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계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지금 마음이 좀 힘든데 잠깐 쉬었다가 회복되면 나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실상 우리가 알고 있죠.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회복되면 돌아올게요. 여러분, 잠수 탄 사람 치고 돌아오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잠수함은 산소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것에서 산소가 떨어져서 꾀꼬닥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들, 여러분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힘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1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오히려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봐라. 우리의 기쁨과 도움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봐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온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인데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재할 줄을 믿습니다. 큰 영광과 능력을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